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질절을 지키라. 그 앞에라는 것은 그가 계신 곳,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실질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실질절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하니까 아이고 나를 말하는가? 이게 아니고 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예언처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한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가 됐었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매년 3차 지켜야 할 규례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약 70여 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또 며느리와 그 손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바로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호함으로 인하여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름대로 각각 지위를 얻고 잘 살았어요. 장장 최소한도 80년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을 더 잘 살았어요. 왜요?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가 죽은 해는 11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도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들이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아져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후에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새 왕은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새 왕이 일어나서 야, 안 되겠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가 오히려 저에게 당할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저들을 종으로 삼자 해갖고 그야말로 대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위를 다 폐하고 그들을 뭐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 고통이 심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고통이 임했던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바로 그 신민은 자기 그 따르는 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은 이 백성이 미리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지고 있다. 이거 도저히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더 강당해지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제는 끊자. 이제는 이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그들을 완전히 중노동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그들을 흙이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가서 애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그것이 누구의 명이에요? 왕명입니다. 히브리 산파, 그래요. 바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얘기했지만은 히브리 산파 그 사람 둘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산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체계에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왕이 불러서 왜 아들이 나 태어나는데 안 죽이냐? 그러니까 아유,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애 낳는다 해서 쫓아가 보면은 애를 벌써 나갖고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죽여라. 뭐라고요? 무조건 죽여라. 그것이 왕명입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하는 겁니다. 딸은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잘 키워서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들은 키워놓으면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협성을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리라. 아멘. 아멘. 산파가 이르기 전에 바로 히브리 산파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이 아마 산파들의 대표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또 산파들에게 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가서 보니까 다 낫더라.
이미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래서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딸은 살려둬라. 아멘. 괴로워요, 즐거워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통을 가리켜서 바로 세풀무 같은 용광로 속에서 고통받는 고통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고통 속에서 누가 건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하 2장 23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3절부터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아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가장 고통이 심할 때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도 태어났죠. 모세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은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키웠는데 더 이상 크니까 애가 우는 소리도 클 것이고 아멘? 저 집에 어떻게 아들이 있지? 그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생명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모세를 들어놓고 그리고 흘려보내면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면서 그 누이 보고 미량 보고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인지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건져요? 바로 왕의 공주가. 아멘. 그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인데 봐도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이쁘니까 야 이거 내가 애가 없는데 내 애들 삼아서 키우자 해갖고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가면서 애국의 모든 문물과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능력이 바로 왕의 친아들 왕자보다 더 월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나이 40줄에 들었을 때예요. 그때까지 자라가면서 그래요. 자기가 히브리 사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자기 친엄마잖아요. 친엄마가 바로 공주에게 방금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저지 나오는데 그 사람 소개시켜줄까요? 해가지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엄마잖아요. 그 엄마가 아기를 젖댈 때까지 그를 가르쳐서 키웠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나니까 유모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 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는 피부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는 내가 바로 왕의 왕자지만은 또 하나는 혈통을 숨길 수가 없고 민족 정신을 그래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면서 살다가 40세 됐을 때 그런 일이 나는 거야. 자기 동족을 고통 주는 애국 군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이고 땅속에 물속에 파묻었는데, 그것을 애국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애국 사람도 아니라 히브리 사람도 봤잖아요.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야,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거기 동족이 싸우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애국 사람을 잡아서 죽이더니만 이제 우리 죽일래? 하면서 소리를 하니까 그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는 양치기로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 때가 이를 것이라고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가죠. 우리가 그거 다 알아요? 알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오늘 일은 우리에게 당하였지만은 내일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갖고 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 모세는 바로 왕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이 애굽의 그 군중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왕에게 잘못 말 한마디 하면 살아야 죽어요.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는 결단을 가지고 왕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지 않으면은 또 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플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이 새 절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하시고, 20장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간 떨어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내가 인정할게, 모세 와라 해갖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의 그 규례와 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장 14절입니다. 23장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병원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설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새 절기가 뭐예요? 바로 첫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체 삶을 입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잊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길을 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아멘. 오늘 성찬 주일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를 대신해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7절인가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요. 수장절은 바로 가을에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새 절기를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를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아멘.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나 또 쉴지며. 아멘.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죠.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사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 됐느냐? 바로 레위기 23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2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너희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4절부터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서 바로 초실절, 바로 초실절은 밭에서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한 단을 거둬서 먼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동안? 7주 동안을 계속 이것저것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 거둔 것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하는 겁니다.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 생이살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관은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첫 이 세물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맥주절 바로 7주절에 대한 말씀을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로 채우고 아멘. 그리고 바로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바로 합 50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걸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오순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때 예수님 6월절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때가 주님이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시고 올려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다니다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갔던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77절 맥주감사절을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은 성령 강조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15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세워둔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을 수요하러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고 젊은 수도 하나와 수양주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과 떡과 함께 그 둘이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그래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뭐예요?
요제와 이 모든 제사제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바로 유언처럼 말씀한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하시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래서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은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래서 또 7주를 계수한 것은 77절,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77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은 우리가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뭐 했어요? 세 글자로 종노릇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종노릇했죠. 세상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사를 한번 하려고 날 잡아야 되고, 결혼식을 하려고 나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손 없는 날 잡고. 그래서 세상 귀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은 귀신에게 노할까봐, 또 이사를 잘못하면은 야 우리가 귀신의 승리를 건드려갖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뭐 밤에 뭘 하지 마라, 뭐 해라, 이게 뭔가 세상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지켰잖아요. 그럼 왜 그랬어요? 바로 세상에 종노릇했기 때문에.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없었던 것은,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 종노릇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재산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세상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주신 은혜대로 능력대로 힘껏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신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절기를 인하여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삽의 시죠.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볼까요? 아이왕 시대의 대제사장 아삽이죠. 시편 50편 14절입니다. 14절 15절. 먼저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이 방패인데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하소서. 아멘.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어요. 오늘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예배자를 찾아요. 우리 하연이와 하림이도 예배자가 되는 거야. 장난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자. 예슬이도 예배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은이도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예순이도 예배자가 돼갖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나 원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울을 갚으며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있고 세상의 멸시와 초로와 세상의 멸시와 또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뺏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내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역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지 아니면 내가 졸며 자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좀 다른 데 가 있는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과 믿음을 온전케 해서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족하며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며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빌 거라고요? 빌 거라고요? 가득히 차고요. 빌 거라는 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이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의 기름짓도 받아 축복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시작. 7주를 계수하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임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